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52페이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는 실패, 대담하게 뛰어들기, Daring Greatly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이제 교회표가 있고요. 우리 청년부 표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거짓말하네. 없는데 보인다고 막 있을 겁니다. 교회표도 가서 제자 삼으라. 온 교회가 지금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나와 있듯이 대담하게 뛰어들기,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청년부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담하게 뛰어들기. 대담하게 뛰어들기. 사실 이 말은요, 미국의 그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1910년 4월 2일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에서 했던 그 연설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공화국의 시민인데 다른 게는 이렇게 그 경기장의 투사라는 말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연설문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대목 때문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연설문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평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선수가 실수를 했다고 지적하거나 어떤 선수가 이러저러 하게 하면 더 낫겠다고 훈수나 두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서 있는 투사입니다. 그는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며 용감하게 싸웁니다. 실책을 범하기도 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모름지기 노력을 하면 실수를 하고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기장의 투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그는 위대한 열정이 무엇이고 위대한 헌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는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온몸을 던집니다. 잘 될 경우 그는 큰 성취감을 맛봅니다. 최악의 그 경우라 해도 그는 용기 있는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옆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면서 훈수나 둬봤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직접 그 일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담하게 뛰어들었을 때에 그것은 용기 있는 실패가 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인생의 목표, 거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것.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일만큼 자명한 진리,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가치,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해나가는 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감격이 되는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을까요?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 즉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한들 우리가 강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류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 사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같아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 가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 귀한 이 구원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사람이 되시고 생명 바쳐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그 일을 마무리하라고 부탁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혹시 그 일을 망칠까 봐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 그 소중한 일, 목숨 바쳐서 이루어 놓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르심, 이 일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격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전도하는 게.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결의 이야기를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의가 이제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결의가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막 친구들이 결의 아멘한다, 아멘한다 이러는 거예요. 뭐 그 친구들은 이제 기도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아멘한다, 아멘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놀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죠.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2-3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으면 무조건 그 사람의 종교는 뭐다? 불교잖아요, 불교.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이상 다 불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금씩 그 반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처님 이야기를 막 하는.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교리가 부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왜 예수님이 신이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짱 멋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친구들이 그런답니다. 요즘 2학년이 진짜 우리 때하고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 딱 그렇게 해요. 그럼 네가 봤냐고. 부활한 예수님 봤냐고. 그냥 이때 이제 결의도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나도 그러고 보니 안 봤네. 못 봤네. 그래서 집에 이제 심각하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일은 이럴 수 있는데 나보고 봤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말을 못했다고. 그때 이제 목사인 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너희들 엄마 아빠 있지 않냐고. 근데 너희들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아냐고. 태어날 때 봤냐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해졌어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교 2학년도 벌써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담하게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담하게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노력하는 자에게 실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에게 뭘 알 수가 있냐면 한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계를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머리로는 못할 게 없어요. 마음으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 나의 한계를 알지 못해. 그렇지만 그 일에 뛰어들면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자명하게 알게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의 한계를 알게 된 그때에 누구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직접 뛰어들지 않고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고 마음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노력하는 자에게 실수가 있고요, 씨름하는 자에게 뛰어들었을 때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 성공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진리가 있고 우리의 몸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신대원의 그 전도 폭발이라는 그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 폭발. 저는 사실 이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뭐 동아리 여러 가지 했는데 가장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동아리가 전도 폭발입니다. 이름 자체가 조금 기분 나쁘지 않나요?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뭘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별로 전도 폭발이라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가지질 않았어요. 학교 군데군데마다 전도 폭발이라는 현수막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쟤는 왜 저렇게 과격하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이 훈련이 굉장히 빡셉니다. 아마 동아리 중에는 가장 빡세고,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예요. 전도 폭발을 들으면 사막점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라. 여러분 혹시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막점짜리 수업을 하나 듣는다고 생각해라. 전도 폭발이 굉장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하고요, 일주일에 꼭 그거 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전도를 나가면 그냥 나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꼭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접촉자가 몇 명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직접 이 말을 걸은 사람이 몇 명인가, 그리고 결신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도 폭발의 그 복음 전하는 전문이 있는데 그게 45분짜리입니다. 내가 그냥 암기하고 한 번도 안 틀리고 그냥 술술 나오면 45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45분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추워도 해야 되고 더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꺼려 하는데, 그래도 참 그 전도 폭발 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히 전도 폭발 과정 가운데는 방중 임상이 있습니다. 방학 때 초청한 교회에 우리가 다 함께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 일주일 동안 하는 거라고는 예배드리고 밥 먹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모든 걸 마치고 밤새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그 간증들을 하는데 밤을 새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밥 먹고 예배드리고 전도만 했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서로 뭐 자신의 그 간증을 나눌 때 안 우는 지체가 없어요. 그 지체가 울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울고, 그래서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전도 폭발 활동을 할 때에 제가 그 당시에 고민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말은 자주 들어봤죠?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게끔 제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머리에 선한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두꺼운 신학책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성경도 여러 군데 찾아가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고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알겠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방중 임사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계절이 지금과 같은 그 겨울이었습니다. 부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정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또 역시나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거리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는 그때는 눈이 멈추고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는 그 놀이터에 딱 봐도 거린이었어요. 거지 한 사람이, 이렇게 중년의 거지가 한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밥만 먹고 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은혜에 충만해 있으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갔습니다. 가니까 뭐 역시 술 냄새에다가 진짜 그 식지 않아서 나는 그 고약한 냄새들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그때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나와 계시냐고.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 방보다 여기가 더 따뜻하다고.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지 집에 보일러를 돌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놀이터에서 햇살 맞는 게 더 따뜻하기 때문에 나와 있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구키야,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한다. 고약한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지만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이었지만, 복음 들고 내가 그 영혼에게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도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에, 그동안 내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신학책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고민하였던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을 내가 느낄 수 없었던 그 사실을 내가 직접 그 영혼을 향해 찾아갔을 때에 비로소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거야.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누구 하나 그들도 보지 않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은요, 우리가 머리로 고민한다고 생각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 뛰어들 때, 그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한 몸을 던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담하게 뛰어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 방중 임상에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오셨던 그 구원의 대파노라마, 도도히 흐르는 그 강물, 누구도 그 강물을 거역할 수 없고 그 물길을 바꿀 수 없는 그 도도하게 흐르는 그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 제가 있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뭐 흥분이 돼서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그 숱한 믿음의 조상들, 그 흐름 가운데 저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복판에 제가 지금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 청년회 때 그런 은혜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현상 선교사님이라고 너 뭐하다 왔니라는 그 책을 이제 쓰신 분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사실 이제 부부가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을 하여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다시 선교지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그 선교지에서 세운 그 학교에서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가야만 졸업식을 할 수 있는데 그 선교지에 많은 아이들이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하루가 지금 급한데 수술이, 그렇지만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그 수술을 뒤로 한 채 선교지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졸업식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때 그 선교지에 있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와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이 그 이현상 선교사님에게 남편분이 암 선고를 받고 암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3개월 뒤에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수술을 했지만 뭐 그 수술 부위를 이렇게 이제 그 암 부위를 이렇게 열어 보니까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이 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평안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문안 온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현상 선교사님이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와, 당신 진짜 목사라고, 당신 진짜 목사네. 그 죽음 앞에 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세상의 지위와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진짜 험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뜻하지 않는 그 암을 선고를 받고, 그것이 위중하여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들이 굉장히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불평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짧고 굵게 쓰임 받다가 몸이 아파서 그렇게 고생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늘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상조에서 직원이 나오는데, 이 직원은 첫날만 있다가 돌아가는 게 원래는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상주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만 뭐 어떻게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직원분이 그 장례를 치르는 뭐 3, 4일 동안 계속해서 같이 있었대요. 왜 그렇고 물어보니까 왠지 자신도 모르겠대요. 그냥 자기가 이 장례식장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 이현상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실 자기 20대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몸이 되게 아파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그런데 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장례식장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내 마음속에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그 선교사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일단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성공이 될까요? 그냥 순종해 나가면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 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실패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실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이 법칙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예수님의 끝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처참한 실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 사역은요? 3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 사역, 예수님이 제자들을 충동적으로 뽑은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택하여서 세운 인물이 12제자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거동락합니다. 삶으로 전수시켜줍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나머지 제자는요, 예수님이 다급할 때 모두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처절한 실패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성경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이고 그 제자들이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실패를 맛볼 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뻔히 안 될 걸 알면서도 해야 하는 것, 그게 참 힘들어요. 개인의 일이며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참여율도 높고 막 이 분위기가 좋으면 굉장히 힘들어도 그게 힘든 줄 모르고 그 행사를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행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분위기가 다운되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레페입니다. 레페, 리본 페스티벌, 복음 전하는 우리 프로그램. 우리가 한 3, 4주 정도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죠. 상반기 때, 하반기 때. OTA를 작정하지 않습니까? 원 오브 더 로스트.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 명이 아니고 최소한 10명을 잡으라 하더라고요. 왜? 10명에게 전해주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30% 정도가 복음을 듣더라.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OTA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2000 같은 경우만 하면 벌써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목사님 벌써 이 친구에게 제가 7, 8년째 복음 전하고 있다고, 이제는 교회 가자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민망하다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3, 4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제 디데이가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그 지체들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날. 그런데 막상 초청되어져 온 우리 지체가 한두 명에 밖에 없다. 이때만큼 민망하고 힘 빠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우리가 랩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안 하는 게 지혜로운가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에 가까운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면 사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는 일이 좋았을까요? 쉬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다가오니까 당시에 뭐 예수 믿는 일이 굉장히 편안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주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때 그 문화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유대교로부터의 그 압박 속에서, 압제 속에서 질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예수를 믿는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 목숨 내놓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나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뭐 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당시가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안 될 걸 뻔히 아는 겁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아니요. 그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40년경 예루살렘의 인구는 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2만 명,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인 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는 대략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1000명 정도이지 않을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 어떻게 보면 전 지구상에 그리스도인들은 1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주류였고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힘이 없는 거죠. 뭐 요즘 좀 크다는 교회만 봐도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뭐 1000명은 가뿐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1000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참수당했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없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만 없을 뿐이지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는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지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라고 해서 안 될 거라고 자포자기하고 미리 짐작하여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사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절대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담하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실패할 것 같고 도무지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막상 그 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실패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유대인들에 쌓여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었을 거예요. 와, 뭐 복음 전하는 일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아마 움츠러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이 스데반의 집사님은 어땠을까요? 그가 돌에 맞아 죽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서시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증언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그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왜? 스데반 집사님이 직접 그 순교를 했기 때문에 기록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움츠러들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러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실패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용기 있는 실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할지라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담하게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에 좀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코시국에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패하면 아픕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무시하거든요. 조롱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초등부 사회 갈 때 매번 학교 앞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줬거든요. 옛날 제가 서울에서 서초동에서 이제 사회 갈 때는 서초동 앞에 그 초등학교에 갑니다. 그때 야구르트를 나눠줬는데, 그때 엄마들이 오면 야구르트 이거 언제 끄냐고 물어봅니다. 위축당하죠. 거기 보면 법원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뭐 판사 자녀도 많고 뭐 하여튼 그 아이들 데리러 오는 차들이 막 장난 아니거든요. 잘못 줬다가는 이거 쇠고랑 차는 건 아닌가 뭐. 제가 김해 있을 때도 제가 초등부 사회 가면서 이게 전도지를 학교 앞에 나가서 나눠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받는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 그거 안 받는 게 뭐가 그래 대수냐 하지만 계속 그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초등학생이 무서워집니다. 이 거절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계속 안 받으면 와,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있지만 계속해서 거절감을 당할 때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아플 수도 있으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줄이 길다 보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고 학사생 몇 명이 저한테 찾아왔으면 목사님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굉장히 그때 제가 눈치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이러다 잘리는 건 아닌가? 근데 그 친구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듣고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친구가 믿음 없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런 이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용기 내 실패를 할 때, 우리가 속이 쓰리고 아프고 힘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기에
힘들어도 아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 아연 청년회 모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늘 죄스럽고 송구하잖아요. 늘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또 위대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들 이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명한 진리, 자명한 가치, 위대한 가치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겁니다. 분명 실패할 거예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위로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목표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기회를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